오늘도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해외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영국에서는 이 절벽 해안가에 아주 멋있게 지은 집이 있는데 그 동네가 다 이사 가야 된대요. 그 파도가 많이 치고 그래서 그 한 40m가 이 절벽이 툭 떨어져 갖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집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집 끝까지 마당이 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해안가에 비싼 집들이 절벽에 붙어 있는 집들이 이제 이사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된다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큰 하나의 섬이었는데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그 섬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그래도 좀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가 여기 걸어다니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손잡고 뭐 고기 잡고 놀던 곳인데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이제 그런 한탄을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구는 그냥 둬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신랑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0장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강조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성경을 저희가 이렇게 읽을 때요, 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10장 2절과 3절에 두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새 이래죠, 새 이래. 새 이래 동안 뭐 했다는 걸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을 하셨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이 몇 주죠? 세 주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성경절하고 같죠. 일에는 좀 한 주를
한 일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37에 20일 해갖고 21일 동안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성화된 생애 4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히 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탄원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끈질기게, 그죠? 다니엘처럼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뭐예요? 죄악 중에 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몇 명을 찾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성읍에 몇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막을 수 있는 몇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의 그 비밀을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때문인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아주 귀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99마리는 다 우리에 있는데 몇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럼 한 마리 안 보이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들을 지나서
물을 건너서 산에 오르고 계곡을 찾아서 그 울고 있는 어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 그 잃은 양의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왜 하셨냐고 이렇게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 사람 있을 때 발현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있어도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 있었고 생명에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 있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키우셨어요? 제자를 키우셨어요. 그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우를 뒤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었다. 실물교훈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으러 이렇게 오셨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도시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36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 나라의 모든 군대보다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사네립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진다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사네립이 말해요. 모든 열국들의 신들이 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 하맛의 아르바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능히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니 너희 왕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투항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3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의 그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지도자의 기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이 암흑기에 올 때,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민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 각 성읍을 유린했던 그 사내립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한 사람이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만든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기도가 그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했으며, 기도가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기도가 그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니엘처럼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누가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나라, 지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만 빼놓고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의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저주하고 또 욕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욕을 돌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유의하지 않았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러니까 실패를 준비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총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저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깨어 기도하는 당신의 제자들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겸비하고 그의 옷을 찢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의 또 그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